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부터 사계명을 살피고 있는데 다른 모든 계명들이 다 중요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계명이 신자들에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사계명은 1에서 3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이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에서 3계명을 지키지 않고 사계명을 지킬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사랑하고 자신을 위해 다른 신을 만들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무겁게 여기는 사람,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인 사람들이 사계명도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 우리는 신자라고 부르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신자인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무겁게 생각을 하죠. 그리고 그것이 사계명을 통해 이제 사계명을 어떻게 지키느냐를 통해서 분명히 나타나게 됩니다. 다른 계명들도 그렇지만 특히 사계명은 첫 계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잘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지가 살피는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안식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셨죠.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것이 삶으로 나타나는 시작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안식법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지난주에 본 것처럼 만나를 주시면서 안식 제도를 가르치셨죠. 하루치 식량을 가져가야 되지만 6일에는 이틀치를 가져갑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안식일을 지킬 수 있으니까요. 안식일을 지켜도 그날의 양식을 안 걷어가도 먹을 수 있다, 생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먹이시는 것이기 때문에 안심하고 안식일을 지켜도 된다라고 것을 보여주셨죠. 안식년 제도도 마찬가지죠. 6년째까지 농사를 짓고 7년째 농사를 짓지 않고 땅을 놀리면 수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먹고 살 길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6년째에 수확을 3년치를 준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6년째 먹고 7년째 안식년 때 먹고 8년째 거둔 수확물로 먹을 수 있기 전까지를 책임지신다고 그렇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 걱정 말고 안식년을 지켜라는 거죠. 안식일에 나무를 하는 사람이 있었죠. 그 나무 사람이 있었는데 뭔가 사정은 있었겠지만 그 사정이 하나님의 법, 안식의 법을 어길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자가 다스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주의를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어쩔 수 없는지 아니면 먹고 살 걱정 말라고 하셨는데 그 걱정 때문에 지키지 못하는지 아니면 세상에서 뭘 이루기 위해 좋은 학교, 돈 좀 더 벌고 여가 시간에 좀 더 즐기기 위해 주의를 지키지 못하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겁니다. 이런 말을 하면 어떤 분들은 목사님은 목사니까 그런 말을 쉽게 한다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말하겠죠. 우리처럼 돌모하면서 살면은 그런 말 못 하실 겁니다. 세상 물정 너무 모르시는 거 아닙니까? 요즘 세상이 어느 세상인데. 네,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목사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목사가 될 정도면 그래도 신앙이 있습니다. 아닌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그렇습니다. 만약 일반 신자로 섬긴다면 가장 잘 섬긴 사람들이 목사들입니다. 저희 원로 목사님이나 윤호상 목사님만 봐도 그렇죠. 그러니까 목사로 부르심을 받지 않았다면 어느 누구보다 주의를 철저하게 지키셨을 겁니다. 저 윤호상 목사님은 잘 못 뵀지만 원래 목사님은 제가 어렸을 때 뵀잖아요, 그죠? 실제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누구나 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세상에서 먹고 살기 좋은 사람도 있죠. 그런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적어도 우리 교회나 제 주변에는 별로 없습니다. 다 힘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내 목적이 되시기 때문에 주의를 지키는 겁니다. 오늘과 다음 주에는 안식일이 어떤 날이며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규칙을 만들어냈죠. 하지만 모두 다 잘못됐습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지켰죠. 그래서 그거를 아무리 철저히 지킨다고 해도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과 논쟁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예수님께서 새로운 질서를 가져오셨기 때문에 이렇게 부딪히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걸 바로잡아 주셨기 때문에 논쟁이 생기게 된 겁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모르고 마음대로 지키기 위한 규칙을 만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니라고 본래의 의미를 알려주신 거죠. 유대인들이 이런 잘못을 한 이유는 안식일의 의미는 모르고 그 제도만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안식을 제대로 지키지 못해서 언약 백성이 이렇게 아닌 게 돼갖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그러니까 귀환한 포로들에게는 안식일이 굉장히 중요했던 거죠.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 알고 열심히 지키려고는 했는데 의미는 몰랐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저런 것들 막 만들어서 지키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의 의미를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는 의미를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안식일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왜 지키라고 하셨는지를 봐야 되겠죠.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십계명이 두 번 나오는데 이 사계명을 지켜야 되는 근거가 좀 다릅니다. 먼저 출애굽기 20장 11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출애굽기는 창조의 근거에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그죠? 네, 신명기 5장 15절입니다. 신명기 5장 15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신명기에서는 출애굽을 근거로 이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합니다. 출애굽기 20장도 출애굽 이후에 그 주신 거잖아요. 그죠? 출애굽한 다음에 시내산에 갔을 때 주신 거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떨 때는 창조로 하고 어떤 때는 구원으로 하셨는데 이게 뭔가 모순된 거다. 그러니까 이게 편집된 거다. 그렇게 말하는 것도 있는데 이거는 성경을 1도 모르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런지는 다음 주에 이번 주에 출애굽기를 볼 거고요. 다음 주에 신명기 쪽을 볼 건데 그때 가서 이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저렇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출애굽기 20장의 것을 먼저 보면요. 오늘 우리가 읽어본 그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이 출애굽기의 안식일 계명의 근거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습니다. 이 2장은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의 일입니다. 아담은 3장에서 범죄를 하니까 이전의 일이죠. 타락한 세상과 관련이 없이 안식일은 원래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이 세상이 전혀 어두움이나 누추함이나 구원의 필요나 이런 게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만드시던 일을 그치시고 7일째 안식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본으로 보이신 우주의 규칙인 거예요. 타락하기 이전부터 원래 그랬던 겁니다. 사람은 쉼이 필요하죠. 우리는 쉬어야 됩니다. 하루 종일 깨어서 일할 수 없고 잠도 필요하고 일하다 보면 좀 쉬어야 됩니다. 어느 정도 일을 하고 나서 쉬어야 되고 일하는 도중에도 이제 잠깐 쉬어야 되지만 매일 일을 한다고 하면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정도는 쉬는 게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시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피로나 그런 것을 느끼시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데 쉼이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시다가 능력을 너무 많이 사용하셔서 힘드시구나. 그래서 뭔가 보충이 필요하시구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게 아닙니다.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게 안식일을 왜 일하냐 이렇게 했죠.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이렇게 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며.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겠죠.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도 일을 하십니다. 그래도 일을 하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멈추신다, 일을 안 하신다고 하면은 세상은 돌아가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의 뜻대로 세상을 다스려 가신다는 것도 믿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유지되도록 보존하신다는 것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멈추신다면 온 세상이 멈추는 겁니다. 이 세상은 그냥 저절로 이렇게 혼자서 돌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보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예 완전히 모든 일을 쉬신다는 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왜 쉰다는 말, 이런 안식한다는 말을 하셨을까요?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리를 사람의 말로 이렇게 말하기 위해서 그들의 경험의 수준에서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안식하셨다, 쉬셨다는 것에서 우리는 그것에서 주시는 계시를 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는 것은 만드시던 모든 일을 그쳤기 때문에 창조가 하나님의 뜻대로 완성되었다는 걸 말을 합니다. 다 끝났으니까 안식을 하신 거죠. 동시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가
하나님의 안식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을 해주는 겁니다. 우리는 일주일이 지나면 다시 시작이 되잖아요. 우리 토요일까지 지나서 주일이 왔다 그럼 다시 또 월요일이 옵니다. 계속 반복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안식하신 후에 다시 일하시고 또 안식하시고 또 일하시고 이게 있을 것 같은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뭐 여덟째 날에 일을 하기 시작하셨다라는 기록은 창세기 이후에 아예 없어요. 그냥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고가 끝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이 최종 목적지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 세계의 목적은 바로 이 하나님의 안식인 겁니다. 이 하나님의 안식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 이게 피조 세계의 목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죠. 하나님의 뜻대로 완성되었습니다. 그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그냥 역사가 계속 반복되는 게 아니라 그 세계가 하나님의 안식으로 들어감으로 끝이 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안식을 향해 가는 거죠. 뭐 새하늘 새 땅, 뭐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으로 말하는 그 새로운 세상으로 가는 게 바로 완전함에 도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 타락하기 전에도 피조물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패턴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 안식함으로 이것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우리가 들어갈 영원한 하나님의 안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이게 본래 피조물들이 그렇게 살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영원히 들어갈 안식이 있다는 걸 기억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세상의 대리 통치자로 삼으신 것도 바로 이 안식에 들어가도록 피조물들을 잘 다스리라는 겁니다. 그냥 맘대로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서 이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도록 다스려라. 그것을 위해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하지만 일곱째 날은 그런 일상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번잡한 세상 일을 떠나서 하나님의 창조와 경륜, 영원한 하나님의 안식, 그 안식의 복스러움을 묵상하며 하나님과 관련된 일에 집중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했잖아요. 거룩은 구별입니다. 그죠? 그날은 다른 날과 다른 거예요. 다르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되도록 구별하신 겁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별하셨습니다. 그들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들을 구별하셔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시려고. 안식일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다른 날과 달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날을 구별하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 이 세상이 하나님의 안식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안식, 이 세상이 향하고 있는 하나님의 안식을 미리 맛보며 그것을 소망해야 되는 겁니다. 안식일이 없다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안식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배려하기 위해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그러니까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게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겁니다. 의무를 부과하신 것이 아니라 그날을 통해 안식을 누리며 소망하도록 주신 거죠. 그러니까 신자들은 안식일을 특별한 마음으로 구별된 날을 하나님의 용도에 맞게 보내야 되는 겁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자기 필요를 따라 살아야 돼요. 뭐 게으르게 살아서 안 됩니다.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하지만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적과 용도를 위해 떼어놓으신 날입니다. 우리가 뭐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해서 구별된 것을 거룩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날과 다르게 하나님의 용도에 맞게 보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날 하지 못한 일들, 밀린 일들을 하는 날이 안식일이 아닌 겁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 그 전에 모든 일을 다 끝내고 그날을 안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는 사람에게만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식일이 나타내는 그 안식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에는 온 우주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온 우주가 함께 안식을 향해 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죠. 사람뿐 아니라 동물들, 다른 피조물들도 이 안식에 동참해야 됩니다. 그래서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런 명령을 하신 이유인 겁니다. 안식년에 땅이 쉬어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도 마찬가지죠.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입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연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과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이 새끼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아멘. 이게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런 안식일을 어떻게 지내야 되는가? 먼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주신 것이지만 그날의 주인은 예수님이라는 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주신 것이지만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며 안식일을 지켜야 돼요. 안식의 기본은 쉬는 겁니다. 쉬는 거. 안식이라는 말이 쉬는 거잖아요. 근데 자신의 생존을 위해 하던 일을 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쉼이 내 만족을 위한 것은 아닌 겁니다. 휴일과 안식일은 다른 겁니다. 휴일은 매일 일해야 되니까 못했던 일을 하면서 보내죠. 내가 하고 싶었던 것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여가를 통해서 실제로 우리가 자유의 두려움을 경험할 수 있다. 이는 여가 시간에 권태와 고독으로 우리 삶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텔레비전, 패스트푸드, 식사, 몇 잔의 맥주 그리고 가외의 수면의 도움을 받아 주말을 그럭저럭 보내고 마는 것으로 귀결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철학자가 말한 것은 대부분 휴일을 보내는 우리의 모습인 겁니다. 취미 생활하는 사람도 있고 여행을 가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도 다 여건이 돼야 되는 거죠. 경제적인 여건도 돼야 되고 시간이나 장소나 여러 가지 여건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휴일에 우리는 집에서 텔레비전이나 보고 누워서 그동안 못잠 자면서 식사도 대충 때우면서 그렇게 휴일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쉬는 거죠.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이런 쉼도 필요해요. 근데 안식일의 기본도 이렇게 쉬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쉼이 아니에요. 그냥 휴일을 보내는 것과는 다르요. 생존을 위한 모든 일,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 했던 모든 일과 나의 생업으로부터 쉬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냥 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구별된 날이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일을 하면서 쉬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련된 일을 하면서. 쉬는 것이 단순한 피로 회복을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는 거여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하나님 안에서 육체가 쉬는 거죠. 그냥 쉬는 게 아니라 죄의 노예가 된 세상에서 벗어나 참된 기쁨과 안식의 세계를 맛보는 쉼입니다. 그럴 때 몸이 쉬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럼 참된 기쁨과 안식을 맛보기 위해서 어떤 걸 해야 될까요?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맛보게 되는 거죠. 당연히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한 일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예배,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믿음의 동료들과 이야기하는 것, 필요에 따라서 믿음의 실천인 선행을 할 때 이를 통해서 신자는 하나님과 더욱 깊은 교제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거 다 소요리 문답에 있습니다. 제가 그때 했던데 소요리 문답에 보면 이거 그대로 있어요. 이거 그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냥 원래 하던 것대로. 그럴 때 참된 안식을 맛보게 되는 겁니다. 신자 간의 교제를 통해 기쁨을 나누고 위로를 얻는 것도 중요하죠. 왜냐하면 안식은 혼자 누리는 게 아니라 공동체, 교회 공동체로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이런 일들이 그냥 행한다고 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일에 집중한다는 분명한 생각 가운데 행해져야 되는 겁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가만히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일을 하는데 내가 쉰다고 해서 하나님과 거룩한 교통을 나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수단이 바로 예배죠. 주일 공예배가 중요한 게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 가장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수단인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는데 다른 것에서 뭐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일단 예배 잘 드려야 돼요. 그리고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필요에 따라서 말씀 묵상하기도 하고 경건서적의 도움을 받기도 해야 됩니다. 또 기도도 해야 되겠죠. 또 신자들 간의 대화도 세상 것이 주제가 되기보다는 신앙에 관련된 것들을 나눠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진짜 성도의 교제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과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게 하나님과 관련이 돼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렇게 말하면서 세상 일 말하는 게 뭐가 나쁘냐 그럴 수도 있는데 분명히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모든 게 하나님과 연관이 돼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거룩한 것과 속한 것이 있습니다. 성속의 구분이 있어요. 교회에서의 삶과 세상에서의 삶 모두 거룩해야 되지만 그 실제로 하는 행동들이 거룩한 주님의 날 해야 되는 좀 더 그거랑 어울리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거에 관련된 걸 이야기를 하는 거지. 성속의 구분은 분명히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성도의 교제에 있어서도 대화에 있어서도 이런 대화를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본다면 우리는 매주 주일을 범하고 있습니다. 너무 다 아는 것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너무 뻔해서 또 저 얘기한다고 할 수 있는데 막상 우리는 하질 않습니다. 여러분 주일에 하나님과 교제하십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 맛보십니까? 지난주 아모스서 말씀처럼 빨리 예배가 끝나서 집에 가서 쉬어야지, 집에 가서 하지 못하는 일 해야지, 지금이라도 더 일해서 돈 벌어야지, 이런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데 왜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습니까? 예배가 무엇인지 모르고, 예배를 통해 누려야 되는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고, 예배가 허락된 것 자체가 은혜인 것을 모르고 그냥 드리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어디 있습니까? 예배 중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고 하나님의 안식을 맛보지 못하니까 어떻게 다른 것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안식을 소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안식이 무엇인지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게 되는 거죠. 마치 마지막 날이 오지 않을 것처럼, 새하늘과 새 땅이 없을 것처럼 그렇게 삽니다. 그러니까 너무 당연한 거죠. 안식일은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에 참여하는 겁니다. 안식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창조하신 이 세계가 하나님의 안식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사람은 그것을 위해 대리 통치자로 이제 창조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너무 잘 잃어버리죠. 자신이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전혀 의식이 없습니다. 열심히 살아서 더 나은 환경에서 더 많은 거 누리고 사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왜 사는지, 내가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사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의식은 전혀 없습니다. 엿새 동안 세상살이가 너무 고되니까 뭐 당연한 결과죠. 뭐 몸이 병들기라도 하면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마음도 심란하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이니 영원한 생명이니 이런 것들보다 그냥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것들이 더 급하고, 그런 것들은 뭐 하나님의 안식 이런 것은 기억도 희미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보다는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우리가 들어갈 안식이 있다는 걸 깨끗이 잃어버린 채 그렇게 살게 됩니다. 이런 우리의 연약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일주일 중에 하루를 정하셔서 그날에 다른 모든 일을 쉬고 하나님과 관련된 일을 함으로 하나님의 안식을 맛보며 그 안식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안식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도록 하셨습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주신 겁니다. 우리가 안식일 지킨다고 하나님께 덕이 되는 게 없습니다. 뭐 우리가 안식일 지킨다고 뭐 하나님이 뭐 이익을 보시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죠. 모든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니까요. 네, 이거는 지금 이 자체만 놓으면은 사람을 위한 법입니다. 왜 안 지킵니까? 아이들한테 뭐 많이 하는 말 있죠. 내가 나 좋으라고 공부하라고 하냐, 너 좋으라고 공부하라고 하지. 왜 공부 안 하냐? 하나님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 좋으라고 안식일 지키라고 하냐, 너 좋으라고 하지. 왜 안 지키냐? 게다가 그날에 쉬더라도 안식하더라도 일체의 일을 중지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 영원한 세계 안식의 마음을 쏟아도 살도록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만나와 안식년 제도가 있었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약속의 말씀도 있잖아요. 너무 뻔한 얘기, 아무런 감흥도 없고 뭐 이야기 속에나 있는 얘기로 이게 들리십니까? 안 해봐서 그렇습니다. 안 해봐서. 해보신 다음에 그런 생각을 하십시오. 참으로 하나님의 일에 전념하는 주님의 날을 보내십시오. 뻔하다고 많이 들었다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들어서 알아도 실제로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겁니다. 이런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을 거부하는 겁니다. 안식일과 안식제도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과 지극한 복이 자기와 무관하다고 선언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 안에 존재할 필요가 없을 뿐 아니라 인류 사회에서도 존재할 필요가 없다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떠한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리석고 무지한 저와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안식 제도를 주셨다는 것을 통해서 안식일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함께 생각을 해봤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은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모든 세상은 하나님의 안식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셨고, 우리의 삶의 목적인 하나님의 안식을 미리 맛봄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서도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을 하신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의 의미를 모른 채, 우리의 삶의 이유를 모른 채, 하나님의 안식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모른 채 우리는 안식일을 의무처럼 지키진 않았나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안식일에 무엇을 해야 되며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를 안식일을 주신 의미를 통해서 깊이 새기고 그것대로 실제로 행함으로
안식일을 통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